오늘 하나님 말씀은 도시집중 전도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간구함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쉐어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Body of Christ라고 하면 얼른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저희 큰딸이 한국에 이제 방문한 지 몇 주 됐는데 제가 자라던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제 홈철치, 한국의 제 고향 교회를 떠난 지 거의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년 만에 떠난 어떤 청년의 딸이 그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된 거죠. 굉장히 너무 환대를 많이 해줘서 너무 오버웨밍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그랬습니다. 저희 고향 교회는 정말 무슨 사정이 있거나 이사를 가거나 해외로 간 사람들까지도 다 식구로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년이 지난 어떤 한 청년의 그 딸이 한 번도 이 교회에 와본 적이 없는 딸이 방문을 해도 예전 제가 알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하고 안아주고 또 아빠 얘기도 같이 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환대를 받아서 너무 오버웨밍 된다고 너무 이렇게 고맙다고 그런 얘기에 전화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교회는 그런 데였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다들 그렇게 같은 식구처럼 같이 모여서 음식 만들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해결하고 또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다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 가서 기도해주고 사실은 정말 식구 같은 정말 식구보다도 더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교회 가서 기도하게 되죠. 또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또 얘기하고 같이 예배드리다 보면 또 서로 화해도 하고 안 되면 목사님한테 가서 예전에 교회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거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죠. 요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그렇게 정말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그 사람들의 관계와 열정과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저물었을 때 한 인물이 이 십자가 형틀 앞으로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은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성경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법정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놓고 사형이냐 아니냐는 법적 심판을 가를 때 주님의 사형에 반대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는 부자였습니다. 성경은 이가 아주 부자였다고 마태복음 27장에 말하고 그리고 존귀한 공회원,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었다고 마가복음 1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면 유대인으로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인데다가 이런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지지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오늘날에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드러내고 표출하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그 크리스찬 중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이렇게 드러내서 주님을 전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나는 주님의 몸에 속했지만 내가 속한 주님의 몸, 이 몸을
정확하고 자신 있게 드러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공회원이었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꺼렸던 거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는 이때 이 아리마대 요셉의 양심이 깨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바디가,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창에 뚫리고 피를 흘려 드디어 이 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어서 결국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봤을 때 참으로 역설적이라도 이때 이 아리마대 요셉의 양심이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숨고 남 앞에 나가기를 꺼려하면서 예수님 편을 들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 나아갔습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의 시체를 인도해 달라고 요구한 거죠. 이 사람은 공회위원이기 때문에 빌라도를 만날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때야말로 이 사람에게는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가서 이 예수님의 바디, 몸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금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빌라도 앞에 나와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을 만들려고 그 몸을 달라고, 그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을 땐 이미 예수님의 모든 제자는 다 도망갔을 때였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은 정말 당돌하게도, 정말 엉뚱하게도 빌라도 앞에 딱 나타난 거죠. 여러분, 저는 평상시에 우리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분들은 우리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바디예요. 그런데 그냥 조용히 소리 없이 어쩌면 가끔 한 번씩 나오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 사랑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 위주의 교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자인, 그러나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나님 일에 힘내지 않는 그냥 부자인 사람, 그 사람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한 사역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사역에 그렇게 그동안 조용히 가끔 나타나던 어떤 한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에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는 한 사람도 덜 중요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평상시에는 매번 나와서 우리 찬양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기도자, 저 뒤에서 봉사하는 우리 효철 씨, 명주 씨, 또 설교하는 이 잔 목사, 이런 사람은 보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때, 아마도 우리 모두가 두려워서 다 도망갔을 때, 그때 가끔 나오던, 가끔 눈에 보이던, 정말 저 사람은 왜 교회에 나오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맞나?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 맞나? 이런 사람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비록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타나고 또 좀 나오다가 6개월에
동안 쉬었다가 또 나오고, 저분이 우리 교회 맞나? 교인 맞나? 저분이 지금 우리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맞나? 그러던 분이 어느 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깨달았을 때, 그때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을지라도 정말 그 예수님의 몸을 지키고자 나타난단 말이죠. 교회를 지킨다는 말이죠. 우리가 10개의 도시, 오렌지 카운티의 도시를 놓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 10개의 고을, 10개의 도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기 있는 1040 윈도우 제너레이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이 꿈을 갖고 지금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눈에 보이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몸을 간청했어요. 다른 사람은 말이죠. 보세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순간 도망갔어요. 아니, 사실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 형틀에 올라가셨을 때 이미 많은 수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몸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입은 떠났을지라도 예수님의 바디를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다 넣었냐면 그 예수님의 바디를, 예수님의 몸을 자기 새 무덤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나중에 묻히려고 사놨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바디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제자들은 다 도망했을 이 시기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간 이 시기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의 그 시신에 볼 때, 그때 그 새로운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예수님의 몸을 책임져야 되겠다. 예수님의 몸을 위한 벌든이 있었어요. 컴패션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인 이 철치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마구마구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있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면 돼요. 뭐 조금만 누가 싫으면 다른 교회 가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이 요구를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몸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뒤처져 있었고 무서워서 나타나지도 못했고, 그렇게 숨어 있을 만한 이런 사람이 아무도 나설 수 없던 그때 그 빛을, 그 신앙의 빛을 발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 교회,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에 대한 컴패션이 있어야 돼요.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어느 때는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 맞습니까? 라는 의심이 들 때에도 예수님, 예수님의 몸 되신 주님의 교회를 제가 지키고 사랑합니다. 이런 간청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간구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 1장 3절로 4절 말씀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교회가 잘못한 일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현대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한 스토리가 매일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엊그저께 읽었던 신문에는 하루에 17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데요. 미국에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가 정말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 목사, 전도사, 강도사, 집사, 장로들이 정말 인간 같지 않다. 진짜 보통 사람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가 수없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가 능욕당하는 것에 너무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 정말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이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지역사회에 있는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같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리치아웃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욱더 욕을 먹고 또 리더들이 더욱더 타락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 이 철치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어두운 시대에 신앙의 빛을 발하는 그런 일이 있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고통이 없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디로 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방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하려면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가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겪고 쉬운 일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리폼 하시는 것을 겪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안에 하나님의 리폼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의 몸을 사랑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제가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것은 죄는 자꾸 들춰내면 안 돼요. 그러면 들춰내는 사람도 죽고 들춰냄을 당하는 사람도 죽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야 돼요. 남편이 나한테 섭섭하게 했던 건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세요. 부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십시오. 자식들이 섭섭하게 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십시오. 부모님이 못마땅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십시오. 목사님이 실수하고 못마땅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것이 사랑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곳에는 자꾸 덮어줘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나의 죄는 고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남의 죄는 덮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이 거꾸로 해요. 내 죄는 내가 알아서 덮어요. 남의 죄는 확 열어가지고 1. 이거 잘못했어. 2. 이거 잘못했어. 3. 저거 잘못했어. 4. 5. 6. 그 사람 자기도 몰라. 어떻게 너는 내 죄를 그렇게 잘 아나. 반대예요. 내 죄는 1, 2, 3, 4, 5, 6, 7, 8, 9, 10 다 회개하고 남의 죄는 덮어요. 넘버 7?
I don't know. I don't remember. Number 2, 덮어주는 거죠. 잠언 17장 9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영어로 보면 이렇게 썼어요. One who seeks love. 사랑을 구하는 사람은 Love conceals an offense. 사랑을 구하는 자는 남이 나를 힘들게 한 걸 덮는 거야. 근데 누가 나를 힘들게 한 거를 계속 가시핑하는 거, 계속 말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간인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허물을 덮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죄의 고백과 회개는 퍼스널, 그리고 남에게는 덮어주기, 이런 사랑이 진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몸이 가져야 될 사랑입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He remembered the grace of God. 여러분, 우리는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영이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영이 만약에 율법을 지향한다면 율법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육신을 지향한다면 육신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집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우리 인생이 탈바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컨트롤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컨트롤하실 때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육에서 영으로 넘어왔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옛 삶에서 새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옛 부대에서 새 부대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로 재창조되었는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부부관계에서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웬만한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런데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거기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몸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가 어떤 때는 오해하고 언성을 높일 수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서로 오해해서 가까워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시간에 걸쳐서 서로가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체험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이런 관계가 된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오해가 있어도 같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서 있었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은혜가 체험이 안 된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면 절망이고 실패고 죽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끝이 사망인 거예요. 율법은 가로막지만 은혜는 탈바꿈시키는 거죠. 율법은 주저하게 만들지만 은혜는 용감하게 만드는 거죠. 예전에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꾸 법을 생각했어요. 내가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이래도 되나? 내가 그래도 재산이 이랬는데 내가 혹시 여기서 나섰을 때 또 나한테 누가 수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자꾸 나를 가로막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본 이 아리마대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거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용감해져요. 그리고 율법은 그 관계에서 떠나게 만들지만 은혜는 그 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의 신자입니까? 몸은 비록 죽지만 영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몸은 지금 망가져 있지만 영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이 더욱 살아났어요. 내 영이 더욱 살아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집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내 영이 살아났어요. 내 영이 살아나니까 예수님의 몸을 테이크하라는 그걸 더욱 뜨거워져요. 더 커져요. 교회에 와서 내 영이 살아나면 이 교회를 향한 나의 사랑이 더 뜨거워져요. 더 커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교회를 향한 사랑과 뜨거운 그 열정이 더 커지면 이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는 더욱 스트롱해져요. 이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가 더 스트롱해지고 더 왕성해지면 내 영은 더욱 살아나요. 내 영이 더욱 살아나면 이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더 커지고 더 뜨거워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 서큘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담은 모든 사람은 이 서큘레이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영이 살아나고 내 살아난 영이 주님의 몸을 더욱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메꾸게 되고 그 열정적으로 메꾸어진 교회는 주님의 몸은 더욱더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더욱더 살아나는 우리의 영은 더욱더 큰 하나님의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이것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었으면 살아나요. 죽으면 살아나요. 주님의 몸의 죽으심을 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예수님의 몸이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신자들이 자기가 주님의 몸이 되기로 결심한 게 교회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버리셨다는 것이 확실히 받아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 내가 주님의 바디가 되리라. 내가 주님의 몸이 되리라. 그 결성한 게 교회란 말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 버리신 몸을 느끼지 않고는 주님께서 스스로 달리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느끼지 않고는 절대로 몸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건 그냥 건물인 교회지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 교회는 반드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우리가 내 몸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는, 그게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사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의 형틀에서 끝난 예수님의 죽음에 절망하지만 영의 생각,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로 들어오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지체된 이 안에서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암흑에는 죄로 죽고 하나님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안에 암흑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율법은 절망으로 생을 다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거기서 새롭게 찬란하게 빛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바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이 은혜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 누구도 그러므로 교회를 멸시하거나 얕잡아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간구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에 의하여 그 그리스도의 몸은 세세토록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바로 우리 위에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기도합시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